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지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사람은 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데 율법은 한 부분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지켰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은 그 논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충실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외적인 행위로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내면의 동기의 문제와 관련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내가 탐심을 제거하지 못한 내 마음에서 제거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분의 어떤 사랑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그것에서 멀어진 자가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그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강요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말하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할례나 무할례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효력이 없다. 그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 이야기할 때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믿음을 경주로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잘 따라 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화의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최선으로 잘 살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거짓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제 거짓 교사들 그리고 할례와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권면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금방 번지고 금방 이렇게 부패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이 누구죠? 이렇게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자들. 그렇죠? 그리고 권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따르게 하는 자들. 이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항상 핍박의 연속이었고 그 핍박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서 오는 핍박이 첫 번째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이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하여 내 동료인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또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렇게 분리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을 제거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자유가 두 번 반복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자유를 주시는 것임을 강조했던 것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하여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육체의 기회가 무엇일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디라고 말하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체라고 할 때 이제 우리의 몸인 바디가 있고 플래시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어떤 디자이어 같은 거죠. 욕정이라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 거죠. 이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어지는 다양한 욕구들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떤 교만함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에서 사실 율법도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율법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는 지침이라고 이제 이 율법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게 하는 어떤 자극책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할 때에 그 율법은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으니 그것들을 잘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율법의 의미가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매신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는 이 자유함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주는 선물, 곧 은혜로 받았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나는 이 은혜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가 주신 자유를 경험하고 또 누리기를 원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령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는 힘도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또한 사랑의 영이시다.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분리와 배척은 때때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리는 거룩이 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단순히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내 내면에 있는 내 존재의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악한 것들 또 악을 행하는 이들로부터 멀리 있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로움을 생각해 본다. 이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의미한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신앙이 실천을 말할 때 그 실천은 많은 경우에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 사랑을 하기 위해 또 사랑으로 살기 위해 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함과 자녀됨의 특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이 자유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또한 성령 안에서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실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시작합니다. 내 믿음을 붙드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내 일상이 믿음으로 규모가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